에,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자기가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한테 큰 소리를 쳤는데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들기도 했고요. 최종적인 권한은 이 세상이 범죄한 사람들로 드글거려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한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그건 거짓말이고, 혹시 사탄이 만들어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반드시 죄로부터 시작한 죄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처벌의 대상이고요. 그거 걸리면 그게 이제 그래서 낚시를 놓는 거예요. 자기가 줄 수 없는 걸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쳐서 우리가 덥석 물면 그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탄 거짓말쟁이란 말씀 드렸고, 이 거짓말을 잘 분별해내려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진리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체가 진리신데,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말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산다면,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성령님하고 나하고 같이, 내가 나를 부인하고 성령님하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움직인다면, 이 말, 성령님과 하나 된다면 우리가 뭐 하게 되냐면 자유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초등학교 1학년, 요즘 애들은 영악하니까 초등학교 한 1학년쯤 되는 애를 이렇게 그 야바위급 많은 그 시장 바닥을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혼자 장바구니 들려서 한 5만 원짜리 한 장을 주고 가서 뭘 사와라 그러면은 그 반 사기꾼 있는 사람들을 한 10명 지나가는 사이에 그냥 거기 어떻게 하고 돈 다 날라가 버리고 없어져. 그런데 만약에 엄마나 아빠하고 같이 간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기준이 있으니까, 야, 이거는 사도 되겠다. 이거는 아무래도 이건 준다고 하는데 이건 거짓말이야. 이거는 알아서 어른이니까,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과 하나 되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굉장히 예민한 것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줬을 때, 그 시험 문제를 우리들 스스로는 풀 수 없지만 성령님은 뻔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한테 알려줘요. 우리가 뭐만 안 하면, 안 하겠다고 뻗정대지만 않으면 우리가 그 시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자유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거냐면 나 혼자에게서 오는 자유가 아니고 성령님하고 같이, 내가 성령님한테 나를 의존하고 맡기고 따라갈 때 오는 자유를 말하는 거지, 꼬맹이 혼자 어떻게,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미혹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사탄은 미혹하는 영이에요. 우리는 영의 지배를 받게끔 돼 있어요. 백전백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말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실질적인 방법은 없어요. 그냥 놔두면, 그냥 이 오른손에 들은 사탕 하나 뺏기는 거 시간 문제고, 이 오른손에 들은 그 세뱃돈 뺏기는 것도 시간 문제예요. 그러나 뭐 미혹은 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요점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진리를 알아야 된다. 누군가 선생님 하나가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싸워줄, 나를 방어해주고 나를 지도해줄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은 진리라고 말했는데, 진리는 곧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지금 시대에 예수님은 안 계시니까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써서 이렇게 해서 따라가 지키려고 하지 말고 인격체이신 성령님하고 만나서 그렇게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쉬운 건데 다들 어려워하니까 문제죠. 요거 알면 되게 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4장쯤 되면 26장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거든요. 24장쯤 되면 예수님도 이제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거 어린애를 떼어놓고 가야 되니까 이거 참 마음이 급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는데, 너희가 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애 손에다가 고액권 하나 쥐어주고 어린이 손에다가 뭐 금부치 하나 쥐어주고 밖에 나가라고 그래봐요.
그냥 훌렁 나잡게 내 기억이 난다니까. 우리 작은 애가 예면했을 때 그때 제가 진짜 얘가 총을 어려서부터 총을 좋아해가지고 그때 이 K1인가 K2인가 그 아주 모델 굉장히 비싼 모델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거를 생각하고 사가지고서 주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거를 이렇게 메고 나갔는데 금방 뒤따라 나갔어. 근데 그게 없어졌어. 애만 있고. 그 누군가가 가져갔대. 어떤 형이 달라보더니 안 주더래. 그래서 막 그걸 가만히 있었냐고 막 혼내긴 했는데 그 새끼는 언젠가 나한테 잡히면 죽어. 나쁜 놈 새끼지. 예, 이런다고요. 이래. 사탄이 우리에게 뭔가 쓸만한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없어도 우리를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이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건 시간도 안 걸려요, 진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이 사람이라는 건 누구의 사주를 받았겠냐는 거죠. 하는 짓이 꼭 네 앱이 사탄이다. 예수님이 말했듯이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요거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사탄의 영에 지배받는 사람이 얼마나 두 갈래 혀처럼 그냥 낼름거리면서 속여 먹을까? 뭘? 어린애처럼 순진하고 미련하고 멍청한 나를 어떻게 그렇게 속여 먹을까? 어떻게 나는 피해갈까? 사람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를 알고 싶으시면 24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되는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많고요. 뭐 여러분이 알고 우리 교회도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편지를 보내는 신천지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 이외에도 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미혹을 해서 그 사람들 단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 잘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라고 정확히 알려주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그리고 알려주는데 왜 안 믿어?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뻔해요. 우리들 이렇게 세상 판 자체가 죄라고 하는 그 본질 자체가 진짜보다는 아닌 것을 더 좋아해요. 애들이 어려서 고맙습니다, 뭐 아니면은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욕부터 배워요. 그냥 놔두면 엄마가 막 고맙습니다, 뭐 욕하지 말고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하니까 그 정도지 그냥 나 먹여봐요. 애들 그냥 욕은 줄줄줄줄 나옵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욕부터 배워요. 빨리빨리 하고 욕부터 배워. 똑같아. 우리도 딴 데 가면 마찬가지예요. 욕부터 배워. 욕이 귀에 쏙쏙 들어와. 그 은율이 그 느낌이 팍팍 전달되거든. 사람이 본질이 그래요. 미혹 받는다니까요. 미혹하는 말은 속으로 쑥 들어와요. 나하고 어쩌면 그렇게 궁합이 잘 맞는지 막 그냥 쑥 들어와 가지고 이 마음을 그냥 막 흔들어 버려. 눈물이 날 정도로 흔들어 버리는 게 이 미혹하는 말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미혹한데요. 뭐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뿐만 아니라 난리, 그러니까 전쟁의 소문도 있고 또 뭐 기타 뭐 이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 지금 요즘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기근이 일어나는 뭐 이런 재난 이런 등등이 있는 것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아니면 난리나 아니면은 전쟁이나 아니면은 재난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게? 하나님 못 따라가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흔들리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 가서 미혹할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끝났어, 작업이.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하기. 이것도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제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들 조심해라. 니들 타겟으로 온다.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또 환란이 있을 거다. 환란이. 이게 예수 믿으면 환란이 극복되고 아주 탄탄대로를 걸어가야 되는데 환란이 있을 거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거 환란이 아니거든요. 유비무환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딱 판을 짜놓고 준비를 하게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반사적으로 행동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을 우리가 당할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여기에 대비를 하면 돼요. 그럼 더 이상 이게 환란이 아니거든.
근데 말을 안 들은 사람한테는 이게 무슨 뭐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 각도에서 많이 일어나서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 미혹받지 않게 조심해라 라고 예수님이 떠나가실 적에 세상이 이제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고 더 아주 농도 짙게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데 준비는 딱 한 가지예요. 진리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내가 그분과 같이 동행하면 돼요. 뭐 하지 말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분 손잡자 그러면 손 잡고 자 이제 여기서 뛰어 건너가자 아니면 여기서 잠깐 쓰자 라고 할 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미혹받지 않는다는 거고 가면 갈수록 더 할 거라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론은 끝났고 이제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실전이에요. 실전편을 제가 부랴부랴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지난 수요일 날 했던 얘기는 아닌데 그 전에 언젠가 수요 성경 공부할 때 이 얘기도 했던 얘기고 엊그제 지난 그 땡스기빙 때도 요거 얘기가 부분적으로 나왔는데 한번 이 각도에서 한번 보세요. 분별력이라는 각도에서 여러분 우리 지금 분별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근데 제가 들어가기 전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건 왜 그러냐면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의 목적은 뭐예요? 각인이 모두 다 달라요. 지금 현재로서 인간적으로 여러분의 목적 원하는 바는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적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딱 하나여야 돼요. 아까 제가 일부 설교 처음 초입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목적이 뭐예요? 라고 하고 답도 드렸잖아요. 그 목적이 뭐여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당신의 나라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의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적. 그리스도인이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분별력이 있으셔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분별력이 있으셔야 되고 세상 사람으로서도 분별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 분별력의 실전편인데 누구를 지금 제가 소환을 할 거냐면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던 미국의 그 필그림 파더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먼저 하고 분별력 실전편을 제가 이 결말을 낼 거예요. 이 지도가 잘 안 보시겠지만 여기 요 부분이 미국의 동해안입니다. 동해안 북부 동해안이에요. 그리고 저기 여러분은 보일지 모르지만 요 바로 위에 제가 좀 지도를 크게 할 걸 보스턴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뉴욕은 보이시죠? 그 다음에 밑으로 훨씬 더 내려오면 뉴저지가 있고 워싱턴 DC 밑에 버지니아가 있어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것만 아시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 도착하려고 항해를 떠났냐면은 버지니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에 안 나오는 훨씬 더 남쪽 버지니아 밑에 노스캐롤라이나에 우리 작은 애가 있는데 바로 그 위에 쭉 버지니아까지 배를 타고 영국에서 가려고 한 거예요. 왜? 거기에 이 사람들이 가서 말하자면 개척해야 될 미개척지를 주기로 약속한 땅이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렸듯이 영국에서 도저히 성공회의 등살에 못 이겨서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 없던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넘어간 게 네덜란드에서는 당시에 이 무역이 아주 왕성하던 그런 나라라서 거기서는 종교나 이런 것보다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나 이런 걸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때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서도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 신앙의 이 정통성을 주장하고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유아세를 거부하고 한 이 사람들을 밀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밀어내는 아주 잔인한 방법인데 이 사람들을 쓰지 말라고. 이 사람들 쓰는 사업주들한테 압력을 넣는 거예요. 이 사람들 쓰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는 참 이 사람들 이제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자니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 신대륙 소식을 듣고 신대륙으로 넘어가자. 우리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 걸고 넘어가자. 이래서 살 수 없어서 힘든 사람들이 이제 꾸려서 사람 이렇게 모집을 해서 가게 됐는데 메이플라워를 탄 사람들이 전부가 다 그 신앙인, 그러니까 청교도들 중심이 아니었어요. 이따가도 나오지만 그 중에 3분의 2는 청교도하고 아무 상관없는 신대륙에 가서 노다지를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노다지를. 그러니까 서부로 가던 그 마차촌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들이 있었죠. 정말 순진하게 가면서 엄청나게 죽어 나자빠진. 그런데 말 한마디 타고 뒤에서 이렇게 훔쳐가면서 속여가면서 죽여가면서 가던 사람들이 있어요. 서쪽으로 가면은 금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같이 서부 영화나 이런 걸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걸 알고 봐야 돼요, 우리가. 그냥 그게 다 사실은 아니지만 판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신앙 때문에 미국에 발을 디뎠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만한 경제적인 터전을 위해서 미국이란 나라에서 구석으로 몰리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선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돈, 금, 땅, 권력을 위해서 따라가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메이플라워도 그랬다는 거예요. 구성원이. 그런데다가 이 진짜 험난한 여정을 겪으면서 여기 도착한 데가 원래 버지니아도 아니고 진짜 이게 뭐 얼마나 한 1000km 이상 차이 나는 곳에 이게 그냥 뭐 사실상 표류하다시피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 이 사람들이 이 안에서 서약을 맺습니다. 서약을. 내리기 전에 우리가 요거 하나는 약속하고 가자. 뭐 약속이라는 게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나 약속이 필요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냥 사인 하든 말든 이렇게 갈 수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약속을 하자 그래가지고 약속을 해놓은 그 약속의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거를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국 헌법의 그 근간, 뿌리다. 여기서부터 나온 헌법 1조, 2조 이렇게 나온 내용들이 다 여기에서부터 나온 거다라고 지금 다 믿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관련 영화가 있는데요. 여기 제가 언젠가도 요 얘기 했잖아요. 세인트 앤 스트레인저라고 하는 이 영화. 우리나라 말로 넷플릭스에 나왔을 때는 개척자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고 프론티어 이건 아직도 넷플릭스에 있어요. 한 번쯤은 보셔도 되는데 제가 여기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미리 말씀드릴게요. 영화는요 사실입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서울의 봄은 사실이에요? 네? 아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서울의 봄이 좀 민감합니까? 그러면 제가 딴 걸 영화 배너는 사실이에요? 카사브랑카는 사실이에요? 영화는 누가 만들어요? 감독이 그리고 연기자가 만들죠. 그리고 여러분은 잘 머릿속에 안 두시지만 누가 그 대본을 써요? 작가가 써요. 김수현이라는 작가 아십니까? 김수현이라고 하는 작가는 감독도 자기가 선택하고 그리고 연기자들도 배역도 다 자기가 다 캐스팅을 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머릿속에 자기의 자기만의 그 세계를 그려놓은 그 대본 안에 그거를 자기가 풀어낼 만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니까 어느 이 장면을 봤을 때 자기가 원하는 장면을 만들어낼 만한 인적 요소와 그리고 감독과 그런 장소를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를 끌어내냐면 자기 내면에 하고 싶은 얘기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작가입니다. 소위 말해서 작가. 작가는 말 그대로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만들어내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쪽에서 있는 걸 만들어내는 사람은 하나님 쪽에 나오는 거 뭔가가 작품이 될 테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작품이 나올 텐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는 교회 다닐 때 어렸을 때부터 담임 목사가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사기를 쳤어. 우리 엄마 아버지. 그래가지고 나는 교회라고 하면 이가 갈려. 근데 이 사람이 작가가 됐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서 돈 줄 테니 영화 하나 만들자. 근데 교회 좀 반대되는 쪽으로 만들었으면 오케이. 좋아. 나도 그런 생각이 있거든. 그러면은 자기 어렸을 때 아버지 사기치던 그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교회를 그 당시를 다 그려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실감나게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디테일이 하나하나 살아있게끔 다 하는데 그 디테일이 살아나면은 다 그게 누구의 이 마음속을 파고드냐면 그 시청자들의 마음속을 파고들어요. 사투리 하나하나. 제가 여기서 차마 얘기할 수는 없어요. 녹화하니까.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엊그제 그 저기 국수 먹으러 갔을 때 그 두 자를 딱 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훅 들어오는 지휘머시기가 있어요. 제가 그걸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와, 말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 수가 있구나. 한마디의 대사가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좋은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게 그 좋은 책 안에서 좋은 감동을 얻으라는 거죠. 좋은 사람을 만나요. 저처럼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셔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 사람 만남이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계시를 해서 만날 수 있으려면 나름대로 활주로가 필요해요. 어느 정도 이 사람의 수준을 높여줄 만한 수준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진리 대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만 다큐멘이 있지. 우리가 여기 서울의 봄 얘기 나왔으니 좀 더 가죠. 44년 됐대요. 여러분 44년 전에 뭐 하셨어요? 44년 전에 뭐 하셨어? 저는 기억하거든요. 저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랬어요. 아니, 초등학교 6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고 그리고 나서니까 뭐 중학교 한 1, 2년쯤 됐겠네. 기억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근데 누구 말이 맞습니까? 아주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 근데 영화 한 편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 여기 두 개를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도 말씀드리면서 이 얘기를 다 해드리는 게 영화는 영화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겠구나 저랬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취사 선택하는 것은 영화의 몫이 아니라 여러분의 몫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쪽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사실로 간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흡수해 드린다고요. 그걸 알면 마귀가 별짓을 다 할 수가 있겠죠? 영화 한 편 가지고.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자, 이제 한번 좀 들어가 보죠. 이 영화 중에서 특히 이 프론티어나 이런 영화를 보면 18세 이상이에요. 영화가. 그래서 보면은 엉뚱한데 시선을 팔리게끔 되는데 저는 이 영화를 몇 년 전에 제 아내 아파서 여기 돌아오면서 이제 간병하면서 제가 이 넷플릭스를 보게 됐는데 이 영화를 처음으로 시청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당시가 물론 그 후로겠지만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영화로부터 시작해서 이 당시까지가 가장 그래도 별로 얼마 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 삶의 그 현장을 보여주는 게 생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확고함이 있어서 이런 영화를 보면 여기서 취사 선택이 가능한데 여러분은 다른데 한눈 팔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보는 방법이나 제가 오늘 요 뒤편을 꼭 들으셔야 이런 영화를 봐도 그 중에서 필요한 영양소만 빼고 나머지는 그냥 다 버려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영화가 그렇게 보셔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작가가 의도하는 대로 혹은 제작자가 의도하는 대로 여러분은 낚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배 안에서 아까 이 사진에 뭐 한번 이렇게 이 사람들도 상상해서 그랬겠죠. 이걸 뭐 그 자리에서 누가 보고 그렸겠어요? 이렇게 서약을 하는데 그 중에서 앞뒤 이제 그 처음 시작하는 말 결론을 빼고 이게 중간에 있는 얘기만 이렇게 제가 빼왔어요. 이게 슬라이드 2장인데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기독교 신앙의 진흥, 구강, 그리고
국가의 명예를 위하여, 이런 얘기가 이 안에 들어있고, 여기 보면 개척지에서의 질서와 유지, 그리고 각각 개개인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계약을 맺고 체결하고 민간 정치 체제를 만들 것을 결의한다라고 하면서 식민지의 총체적인 이익, 정당하고 평등한 법률, 조례와 법, 헌법, 직책을 만들어서 우리 모두 당연히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서약한다, 약속한다. 그래서 다 사인을 했어요. 이게 뭐요? 뭐 공부 웬만큼만 고등학교 졸업 이상 된 분들은 이 정도 뭐 글 만들어낼 수도 있고 뭐 충분히 그 상황에서 나올 수도 있는 얘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는 아주 오래된 옛날이고, 이 배경을 보면 이 얘기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얘기예요. 1620년이에요. 1620년. 우리나라 1620년에 뭐 했어요? 정조가 1700년대거든요. 모르겠어요. 도대체 뭐 연산군 때쯤 되나? 뭐 했나 모르겠어.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신앙에, 그러니까 교회 개혁이 일어나서 목숨을 건 사람들의 세대가 여러 세대 지나고, 그리고 결단해서 이제 죽더라도 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마지막 카드인 신대륙에 가겠다는 사람이 벌써 있었고 1620년에 그 해안에 도착한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갭이 엄청나게 큰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스턴 케이프 코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게 뭐 서산 어느 만 이렇게 말하듯이 그런 케이프 만 여기를 말하는 건데, 거기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배 안에서 하선하기 전에 써서 서로 약속한 겁니다. 서명을 해서. 영국의 플리머스항을 떠나서 57년간 악정고투 끝에 도착한 곳이에요. 57일간 많이도 죽었습니다. 애초에 목적지는 버지니아였는데 버지니아에 도착하지 못하고 케이프 코드, 보스턴, 지금의 보스턴 쪽에 도착을 했어요. 1000km도 넘는 오차가 생긴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멘붕을만 하죠. 당시에 구성은 청교도가 37, 비청교도가 64명. 이들의 의견은 서로 달랐어요. 왜? 청교도는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 쪽에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목적은 제각기 다 달랐어요. 근데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몫 잡겠다라고 온 거고, 뭐 사람 죽이고 도망간 놈도 있겠지. 자기네 나라에서 있으면 사법 처리 당할까봐. 아마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 뒤로 엄청나게 많이 그런 사람들이 흘러 들어갔겠죠. 처음 서명한 사람의 수는 남자 74, 28 총원 중에서 남자 41명만 사인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리기 전에 사인을 하자 그랬더니 전부 다 우리 사인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문구를 돌렸더니 이 중에서 한 뭐 절반도 안 되는 사람이 그냥 사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이 중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은 뭐 청교도들 중에서도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청교도 아닌 사람들이 안 한 경우가 더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지지부진 해가지고 내리지 못하고 배에서 그 해 겨울을 보내게 돼요. 이제 도착했을 때가 겨울에 초입이니까. 그래서 남은 거 그냥 근근히 먹고 내려서 뭐 하고 물고기 잡고 이래서 살아가다가 그 안에서 그 겨울 내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영양실조로 다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리기는 해야 돼.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모두가 다 마음이 한 마음으로 단결이 되는데 왜 그랬냐면, 여기 생각해 보세요. 내려봐야 몇 명이에요. 몇 명 내리는데 몇 명, 한 100명이나 또 안 되는 사람들이 내리는데요. 이 사람들이 내려서 이 사람은 청교도니까 청교도들이 알아서 타운을 형성하고, 또 이 사람들은 아니니까 아닌 사람도 여러 종류일 거 아니에요. 영국에서 온 사람, 또 네덜란드 온 사람, 또 프랑스에서 온 사람, 별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촌을 나눠서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또 프랑스나 영국에서 왔다 그래도 자기 목적은 돈일 수도 있고 자기 목적은 도망치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고 별게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한 생각을 품을고 여기에 사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려서 니니 내니 했다가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쳐도 살 수 있을까 말까 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 겨울이 그렇게 혹독했던 거죠. 그래서 내려가지고 우리 그러지 말고 일단 다 유보하고, 여기 잘 들으세요. 일단 네가 그 청교도든 아니든 네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전부 유보하고 우리 이 나오는 이 협정대로 사인하고 요걸 지키자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로 도와야 되거든. 그래서 사인을 하고 개척을 시작을 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1년 뒤에 진짜 더 고생을 하고 나서 인디언들이 도와주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나마 요만한 그 일종의 농장 요새를, 조만한 요새를 얻게 됩니다. 이제 그거 이제 아까 저 영화 보여드린 대로 그때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요 영화예요. 요 영화를 보면은 이제 뭐 이 로버트 브래드포드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 나올걸요. 그 나와서 이제 리더를 하는데 온갖 것들이 들어와서 기네 아니네 막 얘기하고 뭐 이제 여기 그게 이제 이 영화고, 이 영화에서 이제 한참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영화를 넘어갔을 때 이제 인디언들은 궁지로 몰리기, 서서히 몰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영국이나 다른 유럽에서 좀 이제 개척됐다니까 귀족들도 넘어오고 이제 이러면서 이 뭐랄까요, 경제권이라든가 이런 군사나 이런 데 있어서 기득권을 잡으려고 막 노력하는 이런 일 얘기가 여기서 이제 서로 엮여가는 거예요. 뭐 물론 이것도 소설이죠. 근데 이 여기서 뭔가 배워볼 만한 것들이 꽤 있더라. 이제 그래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린 영화였어요. 배경은 이렇고요. 자, 그럼 교훈 뭔데? 미지의 땅을 앞에 놓고 상륙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미지의 땅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뭐가 있을지 모르는 땅이에요. 근데 이거를 미지의 땅이라 하지 말고 여러분, 내리기만 하면은 돈보따리도 잡고 금보따리도 잡고 하여간 내가 원하는 모든 영광을 다 손에 넣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시다. 바꾸자고. 이 사람들은 여기 가서 죽을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는 내리기만 하면 쫙 펴진 데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우리가 바꾸자고요, 상황을. 상륙하기 전에 목적이 서로 다 다른데 이 사람들이 이 서로 다른 목적을 다 이루려고 한다면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적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떤 사람? 청교도, 비청교도,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선원,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다 각자의 목적이 다 달라요. 그 영화를 보면 그 세인트 앤 이 스트레인저 거기도 그렇고 프론티어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요 내용이 거기 다 나와요. 다 생각이 다 달라.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다 목적과 생각이 다 달라. 그러니까 행동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목적을 실현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다? 질서가 필요하다. 왜? 질서가 없어가지고 서로 부딪히니까. 제가 그래서 선 얘기를 많이 하죠. 선은 뭐냐면 곧 질서고, 질서는 곧 법입니다. 그래서 차도에 나가면 차선을 지키셔야 돼요. 인도와 차도의 차선을 지키셔야 되고, 차와 차 사이의 선을 지키셔야 돼요. 거기서 나가시면 안 되고, 들어오셔서 나가려면 또 차선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약속을 지켜야 돼요. 왜 그래요? 서로 목적지까지 안 다치고 온전하게 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주 당연한 거예요, 이게. 내리기만 하면, 담기만 하면 될 만한 곳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자기 목적 따라서 자기 도구를 가지고 내리면 이게 서로 부딪히고, 이거 목적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사람끼리 서로 싸워서 싸움이 목적이 돼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고 한 거예요. 이거 복잡한 거예요? 어려운 겁니까? 단순한 거잖아요. 굉장히 단순하고 신사적인 거잖아. 이게 교훈이에요. 우리들에게도 교훈.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상황하고 틀릴 것 같아요? 제가 선 얘기하잖아요. 선 넘네? 이런 농담 아시죠? 그거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보이는 선, 안 보이는 선. 보이는 선은 우리가 차도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여기서 우리 건물에서 이렇게 선도 이렇게 딱 그어져 있어요. 여기도 이 건물 대표의 허락 없이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이 건물에 관계 있는 사람이니 아무 때나 들어와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기 들어오려면 뭔가가 사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감이 있고 yes or no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런 거 해요? 안 하잖아. 그런다고 뭐라고 하면 우리는 이 나라는 희한하게 그런다고 하는 사람이 땅 주인이 저기가 됐어. 을이 됐어. 오늘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웃기는 세상에 분별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서로 몸 대 몸으로 싸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옛날에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니네 신대륙에 가면 이렇게 해 라고 누군가가 지시한 사람이 없는데도 이 사람들이 생각해서 이 생각을 해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질서 유지가 필요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 민간 정치 체제가 필요하다. 이 민간 정치 체제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법이 필요해. 근데 어떤 법? 정당하고 평등한 법.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영국에 사는 성공의 사람들 같으면 이 식민지에 도착해서 정당하고 평등한 법률에 오케이 하지 않습니다. 왜 안 쓸까요? 캐톨릭이면 안 씁니다. 왜 안 쓸까요? 정당한 평등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면 무엇도 줘야 되니까 종교의 자유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캐톨릭 처치가 완벽한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영국 출신이라 성공회가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 프론티어라고 하는 영화가 한참 뒤에 나온 거라잖아요. 그때 보면은 서로 그렇게 교회들끼리도 싸웁니다. 왜 싸워요? 정당하고 평등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영국에서 그랬으니까 영국 식민지니까 거기서도 그래야 돼 라고 성공회가 엄청 거기에 와가지고 텃세를 어마어마하게 부려서 그 텃세를 제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침례교인들이에요. 설교하다가 멱살 잡혀 끌려가고 매질당해서 죽은 사람도 여럿이에요. 침례교 역사를 보면. 그런 일을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가서 이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고 내린 거예요. 그 자체가. 이 사람들은 침례교인이 아닙니다. 침례교인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받아들인 사람들이거든요. 이 초창기 요 멤버들이. 그래서 침례교의 전통이 있다라고 얘기하긴 그런데 미국 헌법에 기초가 났다라고 하는 데는 동의할 수 있는 게 이 사람들이 말한 게 모두가 다 정당하고 평등한 법률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서약을 했어. 어떤 사람? 교인이든 아니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이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헌법의 기초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를 수호할 만한 직책이 필요하다. 이거는 뭐냐면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위반을 또 우습게 알고 선 넘을 수가 있잖아요. 우습게 알고 선 넘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벌을. 그래서 그 직책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 가만히 보면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보안관 아시죠? 여기 이렇게 별다른 보안관. 그 뭐 재판이나 뭐 이런 걸 하기가 좀 어려운 서부 개척 시대에는 누가 이 모든 것을 다 하냐면 보안관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봐서 법률을 그 사람이 딱 가지고 다니면서 이거 위반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데려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또 심지어는 법원에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위험하다. 그러면 상황이 촉박하다. 그러면 자기가 집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법률 집행인. 수호할 만한 직책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모두는 당연히 복종하고 순종한다. 여기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인을 했어요. 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여기 이 사람들을 우리는 카피하면 돼요. 신대륙에 내려서 이렇게 고집할 수 있었어요. 뭐라고 고집할 수 있었냐면 나는 징글징글한 영국의 성공회나 그 다음에 그 구교 그러니까 카톨릭이나 또 장로회 당시의 칼빈주의자들 다 싫다. 여기는 무조건 우리 청교도들의 세상이야
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해버리게 되면 영국 꼴나고 프랑스 꼴나고 그 다음에 다른 곳 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오케이 우리가 한 발 물러설게. 우린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지만 너도 나도 서로 선은 넘지 말자. 그래서 정당하고 평등한 법률에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넘어오려고 온갖 짓을 다 하겠죠. 그러면 이거 막아야 됩니다. 양보를 했는데 더 뒤로 가면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못 나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정체를 인정하고 따르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우리는 신앙의 자유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자유와 그리고 설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 그리고 출판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뭐 이만큼 축제해가지고 피라밋을 금덩어리로 피라밋을 쌀 생각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바로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이 정도의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울타리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신앙생활의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터치받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디에 가장 많이 투영되어 있느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해 있고 지금 우리들이 손에 쥐고 있는 헌법 안에 그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분별력이 있어야지 이걸 침입하는 것을 막을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그러기에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사수하려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있어야지. 만약에 여기서 뒤로 물리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애들이 저렇게 있어요. 애들이 커와요. 공교육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는 게 완전히 법으로 박힌다 생각합시다. 공교육에서는 성별이 남녀가 아닌 다른 게 5만 가지 것들이 다 있다고 가르치는 게 법으로 돼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아니 내일 모레 그렇게 될 거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어떡할 거냐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밀릴 건지. 빛과 소금이 그 정체성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봅니다. 그거 하나만 명심하시면 돼요. 두 번째, 세상 사람으로서의 분별력이에요. 세상 사람으로서의 분별력.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요즘 뭐 야영을 직간접적으로 다 좋아하실 거예요. 야영을 나가면 대부분 바람 안 부는 날이 없어요. 바람이 불거나 막 햇볕이 막 세게 쬐거나 그래요. 그러면 위에다가 이렇게 천막을 칩니다. 그러면 바람 부는 쪽에 있어서 천막은 어느 쪽으로 쳐야 될까요? 바람이 불어오는 걸 가로막는 쪽으로 천막을 쳐야겠죠? 햇볕이 나에게 직접 오지 못하게 햇볕 쬐는 곳 쪽을 막으려고 쳐야 되겠죠? 그래야 그 안에서 바람도 막고 태양도 피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반대로 치는 사람은 없어요. 간단한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서의 분별력도 있죠. 물 들어올 때 뭐 해라? 다 같이 시작. 네, 다 하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근데 물 들어왔는데 노 안 젓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럴까요? 야, 물 들어올 때 노 저어. 물 들어올 때 노 저어. 몇 번 하다가 안 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 희한한 사람이네. 그러고 진짜 100년 만에 한번 물이 들어왔는데 노를 못 저었다고 그러면 그 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앞으로 다시 물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 이제 지금 딱 물이 끊겼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나라는 물 들어올 때 노 져야 된다는 말이 딱 맞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이 분별력도 중요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도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지리적으로 볼 때 매번 물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지리적으로 이렇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진짜 지리적으로 볼 때 뭐 이거 뭐 군사 지정학으로도 마찬가지고 경제 지정학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데냐면 마치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봄 그리고 가을로 이렇게 봄에는 벚꽃놀이 할 만에 딱 좋고 벚꽃이 많으니까 가을에는 단풍 보기 좋은 유원지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1년에 2번 장을 봅니다. 두 시즌을 벌어서 먹고 살아요. 겨울에 굶다가 언제 벌어야 돼? 봄에. 봄꽃이 피기 시작하면 뭘 준비해야 돼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뭘 갖다 놔야 돼? 팔 거 못 팔 거 다 갖다 앞에다가 놔서 뭐 해야 돼요? 팔아야 돼. 여름이 오기 전에. 봄꽃이 다 지기 전에. 그리고 봄꽃이 지나고 나면 조금 쉬었다가 여름에 쉬지 말고 뭐를 해야 돼요? 가을 장사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가을에 들어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또 막 팔 거 못 갈 거 다 팔아야 돼. 왜? 겨울을 나야 되니까. 그게 목장사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그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나라도 명확해요. 경제적인 거나 마찬가지 모든 면이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봄철일까요? 여름철일까요? 가을일까요? 겨울일까요? 비수기일까요? 성수기일까요? 성수기의 초입일까요? 비수기의 초입일까요? 그걸 볼 줄 알아야죠. 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자 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분별력이 있어야 최소한 반대로 타프를 치거나 반대로 뭐를 쳐서 그 태양을 오롯이 내가 다 맞고 더운 태양 내가 다 맞고 오는 바람 오는 비를 내가 다 맞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가리라는 거예요. 방향을 잘 봐서 그쪽으로 타프를 치라고요. 지금이 어느 시절이냐고. 지금이 어느 시절. 서울의 봄 보고 지금 거기에 다 몰려가가지고 다들 저기 혈압 게이지 올릴 때냐고. 지금이. 누구 좋으라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제가 더 이상은 녹화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는데 시절을 잘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시절. 특히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촉바른 세상 사람들은 또 알더라고. 이거를 아는데 그 사람들은 뭐 그렇고요. 언제나 있는 그 촉바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들은 이게 큰 그림을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장사 잘해서 쌓아두고 겨우내 배뚫이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도 정도를 걸어가는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서 오늘 설교 수십 번 돌려보시고 여러분 고민하고 따라 붙으셔가지고 필요하다면 물 들어왔는데 노 안 젖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 믿음의 선배들의 이런 정말 고귀한 이런 전통을 배우고도 우리가 그걸 본받지 못한다면 그건 다 우리 책임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분별력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선악과를 손에 들어버렸고 마지막 아담은 그 선악과를 뿌리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첫 번째 아담의 전철을 밟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 우리들은 첫 번째 아담과 같은 그런 실수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조심하고 우리 모두가 성령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서 더 많이 가르침을 받고 더 온전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